받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 편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지친 시기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엄청난 큰 스트레스고 긴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전쟁에서 나가자마자 물론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다윗은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그렇게 너무나 평안한 승리만은 경험한 것은 아니다.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경험과 인생의 결과, 그 결과를 1절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2절, 3절서부터는 1절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는지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27편 1절, 3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는 나의 인생 전체 모든 결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강론으로 가는 이러한 설명 구조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고백을 하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전쟁, 어려움, 위기,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워할 상황, 두려워할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서울 상황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1절에서 말한 두려웠을 때, 무서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거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자, 제일 먼저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을 먹는다 이 표현은 식인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공격하려는,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대적들, 어떠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생명의 위협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자기의 대적들,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 대적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고 도전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소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엄청난 많은 복수의 인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힘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의 원수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과 전쟁했을 때 모든 확률상 분명히 대적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완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어둠만 있고 희망과 소망의 빛은 절대로 없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까 원수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극악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앞에 자기를 해하려는, 그리고 모든 확률상 그리고 전력상 자기보다 월등한 대적들이 충분히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빛 되신 분이시니까 절대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7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다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다윗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다윗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27편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대적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빛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지금의 위기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마음이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짧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고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편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그들을 만들었고, 고난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돈독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인생에 고난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위기와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도 그 위기로 인하여서 공포를 체험했고, 좌절을 체험했고, 위기의식과 그리고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두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섭다는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위기 속에서 위기와 공포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 공포와 좌절,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을 텐데, 자신이 절대로 아픔이 없었으면 절대로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그는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그 위로를 해주셨고,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빛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빛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에게 새롭게 생긴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담대함이었다는 것이죠. 담대함.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멸하라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 자기 앞에 있지만 그는 절대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고백처럼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쳤을지라도 그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도 태어남과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감사함을 주께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여, 다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침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과 일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 목사님 또 위로회가 있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에 위엄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우리 교회 양미경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나주 목사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여,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영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